오늘은 248쪽 단견과 상견은 둘이 아니다. 우리 고사님, 예. 단견과 상견은 뭘 의미해요? 단견. 단견은 아주 뭐 없다는 거고, 상견은 뭐 항상 존재한다 이런 이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좋습니다. 그렇죠. 아주 없다고 부정해도 안 되고 또 있다고 생각해도 역시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왜냐하면은 실상에서는 하나의 마음으로 된 자리에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있다 없다를 떠난 자리이기 때문에 단견 없다는 생각, 있다는 생각을 일으키면은 그것은 망상이다. 또한 이 또한 단견, 상견도 그 하나의 마음 속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둘이 아니라는 얘기죠. 표현이 없다고 하는 거고 표현이 있다고 그냥 할 뿐이다. 대장부는 당당하게 활동하니, 여기서 대장부라는 말은 우주를 하나로 보고 쓰는 마음을 가진 분을 대장부라고 그러는 거예요. 논의는 것이 자유롭고 걸림이 없네. 마음에 걸림이 없이 행한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신라 때는 이제 원효 스님이 무예행을 하신 분으로 알려졌고, 조선 말기에는 경호선사의 무예행. 사실 원효 스님이나 경호선사 같은 경우에도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교학적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위였기 때문에 교학을 위주로 공부했던 분들은 상당히 그 비하적인 표현을 많이 했죠. 파괴다. 근데 이미 원효 선사나 경호 선사는 대상을 초월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마음에 걸림 없이 했던 거예요. 어느 것도 그를 해치지 못하니.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해친다 그런 얘기는 어떤 논리로도 대적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해친다는 말이 육체적인 어떤 고통을 가하고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방식이나 어떤 논리로도 이 대장부의 걸림없는 행위에 막을 수가 없다. 견고하기가 금강과도 같네. 금강은 다이아몬드. 그래서 우리가 금강 반야바라밀다 심경이 있고 반야바라밀이 또 있고 한데, 그 금강이나 반야라는 그 뜻이 바로 진여 실상 자리를 얘기하는 거, 물질이 아닌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리는 그 어떤 걸로서도 깨트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사실 다이아몬드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은 다이아몬드는 그 어떤 것도 다 파괴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이용해서 돌이나 쇠 같은 걸 잘라내잖아요. 그래서 그 마자리, 금강이나 마자리를 바로 진여 실상인 문자 언어 떠난 자리를
깨뜨릴 수 없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깨뜨릴 수 없다고 해서 그걸 다이아몬드로 즉 금강으로 표현했고, 또 마라는 말은 속도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사전에서는 뭐 마 그 표현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뭐 크다, 높다, 빠르다 등등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는 다 어불성설이죠. 그 자리는 높고 낮은 것도 끊어졌고 빠르고 느린 자리도 끊어진 자리예요. 크다, 적다 하는 것도 끊어졌어.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크다 할 수가 없어요. 크다는 표현은 적다는 걸 전제로 해서 크다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는 크다, 적다를 떠난 자리야. 그래서 그 마진여 실상 그 자리는 그 어떤 거에서도 무너질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금강과 같다. 두 끝과 중도에 집착하지 않고, 여기서 두 끝이라는 건 있다 없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 끝. 있다 없다를 뛰어넘은 자리. 그걸 그래서 중도라고 표현하는데, 그 중도라는 거에도 집착하지 않아진다. 이것저것이라고 하는 생각도 생각 일으키면 망상이다 그런 얘기예요. 고유하여 단견도 아니고 상견도 아니네. 그 진여 실상자리는 있다 없다는 생각을 떠난 자리다. 유무를 떠난 자리다. 오욕과 탐내고 성냄이 바로 부처이니, 그 오욕 다섯 가지 욕망, 탐내고 성내고 하는 것이 바로 부처이니 그랬어요. 어떻게? 오욕과 탐내고 성냄이 바로 부처라고 했습니다. 왜 이걸 부처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방금 제가 전에 설명한 부분을 이해를 하시면은 이 부처라고 하는 표현을 이해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욕심 부리고 탐내고 성내고 하는 것이 어떻게 부처이냐 이지. 이걸 만약에 문제를 냈다. 이걸 맞추면 극락을 가고 맞히지 못하면은 지옥행이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사님. 어디? 어려운 문제인데. 지구를 떠나겠습니까? 아니면 지구에 머물겠어요? 부처라고 어떤 고정된 그 실체가 없다고 보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확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셔요. 어제 부처라고 이렇게 딱 어떤 그 대상을 집어서 할 수 없으니까. 이게 방금 전에 고유하여 단견이니 상견이니도 표현을 쓰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랬으니까 오욕과 탐내고 성냄도 본래는 없는 거고, 또한 부처라고 하는 것도 없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부처라고 하는 것도 그냥 이름을 부처라고 한 거고, 이름을 욕심내고 탐내고 성내고 하는 것이라 이름뿐인 것이지, 성내고 탐내고 욕심내고 하는 것이 어디 있어? 본래 없잖아요. 그게 없다고 그러면은 부처도 역시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름뿐이다. 이름을 그 진여 실상자리를 부득이 이름을 부처라고 할 뿐이다 그 얘기예요. 지옥이 천당과 다르지 않네. 지옥과
천당이라는 것도 본래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실상에서는 이 지옥과 천당이라는 것도 하나의 마음자리에서 파동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지옥과 천당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지. 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저번에 손바닥과 손등이 둘인 것 같지만은 하나이듯이. 우리 잘하시면 우리 거사님 지구 떠날 수 있겠는데. 아유. 어리석은 사람은 헛되이 분별을 내어. 본래가 어떤 표현도 할 수가 없는 것인데 어리석은 사람은 이것을 이렇다 저렇다 이치적으로 자꾸 설명을 하려고 그래.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그 어떤 비구니 스님이 페이스북에서 자꾸 시비를 거는 분들 보면은 문자에 집착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재범무화를 설명을 이제 해놨는데 그 재범무화의 그 이치를 설명을 해놨는데 모르는 이것저것 다 막히게 돼 있어요. 재범무화. 이게 제법이란 뭐를 제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물질과 마음작용을 제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과 마음작용은 그 어떤 것도 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리석다, 지혜롭다 하는 것도 다 이름뿐이다 그런 얘기죠. 본래 없는 거니까. 미친 듯이 생사를 떠도는 것이네. 이것을 본래 생사가 없는 것인데 생사가 없는 것을 이리저리 나누고 쪼개고 분별해서 스스로 생사를 윤회를 면치 못한다. 지혜론이는 물질에도 걸림이 없는데 지혜롭다는 우주를 하나의 마음으로 보되 하나라는 생각도 끊어진 사람, 이것은 말로는 쉽지만은 현실적으로는 참 어려운 부분이죠. 이것은 나라고 나가 있다는 생각이 있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성문은 깨닫지 못해 초조에 하네. 성문승은 문자에 집착해서 부처님이 말씀해 놓으신 문자에만 집착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 깨닫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 문자에만 집착해서 문자다르만 하다 보면 분별을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고 이것은 하지 말라는 말들이 많이 돼 있거든. 법성은 본래 티가 없는데 진여 실성 그 자리는 그 어떤 것도 용납이 안 되는 자리인데 어떤 표현도 중생들이 헛되이 파랗다 노랗다 희다 검다 마음에서 만들어 놓는다 그런 얘기죠. 여래께서 어리석은 이들을 교화하기 위하여 간혹 지옥과 천당을 설법하신 것이네. 어리석은 사람을 제도를 하기 위해서 천당이니 지옥이라는 말을 방편으로 권선징악 차원에서 표현을 한 것이다 그런 얘기죠. 미륵이 몸 안에 저절로 있는데 미래에 부처가 되신다고 하는 미륵보살, 현재 미륵부처님이 여기서
몸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몸 안에. 무슨 말이에요? 미륵 부처님이. 다 각자가 다 스스로 다 부처라는 거죠. 몸 안에 있다는 말은 마음에 있다는 얘기지, 마음에. 즉, 삼라만성 하나의 마음이기 때문에 미륵이라는 그 부처님도 우리와 똑같은 마음자리란 말이에요. 다르지 않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이나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지장보살, 문수보살도 다 우리 마음 안에 있다. 그 얘기예요. 어찌 다른 곳에서 생각을 하겠는가? 내 모든 것을 우리 본래 마음자리에 있는데 왜 다른 데서 구하려고 하냐? 다른 데서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 낭비하고 윤회를 거듭거듭 할 수밖에 없어요. 진여의 불상을 저버리니 본여 진여의 본래의 그 마음자리를 여기서 불상이라는 말을 했어요. 불상, 부처님. 그러니까 형상으로서의 부처가 아니라 내 본래 마음자리에 부처가 존재한다. 본래 마음자리에. 이 사람이 미치광이 아니겠는가? 내 안에 부처님이 있는데 이걸 저버리면은 이 사람은 미치광이와 다르지 않다. 본래 마음자리에 모든 것이 다 갖추어 있는데 마음 밖에서 찾는 것은 미치광이와 다르지 않다. 성문은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그저 말과 글만 쫓아다니네. 그 뜻을 다시 말씀드리면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러다는 얘기가 아니라 부처님이 말씀하신 본래 뜻만 이해를 하고 그 이해 전제로 닦아나가면 되는 건데 자꾸 문자에만 집착한다 이거지. 문자에만. 그럼 금강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주는 하나의 마음, 생각 이전의 자리다. 이렇게 얘기했으면은 그 자리를 찾아가는 수행을 해야 돼요. 계속 그걸 문자에만 그거 이우고 그 시간 낭비다 그런 얘기예요. 그걸 미치광이라는 거예요, 미치광이. 요즘 미친 사람이 많지. 예? 다 미쳐가니 다. 그렇지, 다 미쳐있지. 처사님들 신비제 천수경을 금강을 다 미친 짓 그만하셔요. 다 미쳐가니까. 다 미쳐가니까. 그게 시간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겁니다. 시간 차이가. 그러니까 본래 진여자리에 마음을 두고 정진하는 사람과 마음 밖에서 뭔가를 자꾸 그것도 집중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표현을 하든지 자기가 합리화시키려고 해요. 가만히 이렇게 각자 수행하는 분들을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것도 다 수행이라고 합리화시켜요. 이걸 기독교에서 모든 걸 하나님이 섭리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성철 스님께서 생전에요. 수행의 정의를 딱 내렸을 때 오직 삼매경지 있을 때만 수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자리에 있을 때만. 예?
아니, 왜냐, 삼매에 들었다는 얘기는 망상, 마음에서 온갖 생각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수행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변명을 얼마나 요즘 많이 뭐 하면서도 뭐, 연부라는 그게 수행이 되겠는데 개똥 같은 소리 하는 거야. 응? 뭐 금강을 이으면서 걸어가? 그 흉내내는 거예요, 그건. 흉내낸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것을. 그러니까 경이라고 하는 것은 길을 일러준 거기 때문에 깨달음에 이룰 수 있는 길을 일러준, 길을 이해했으면 길 따라 가야 되는 거지. 길만 알고 가지 않으면 영원히 못 가는 거예요. 그게 힘든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삼매에 든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절대로. 예? 오랜 세월을 가다 보면은 그게 이제 점점점 좀씩 좀 익어가면서 깊이 들어가는 거지. 어느 날 뭐 한두 번 했다 가지고 그게 들어가나? 삼매. 무실의 그 원숭이처럼 바깥 경계에 끄달려서 마음을 썼던 그 마음을 어떻게 한두 번 해가지고 집중을 시킬 수 있냐 이기지. 말과 글은 본래 참된 도가 아니며, 그렇잖아요. 말이나 글은 본래 참된 도가 아니죠, 그건. 그냥 그 이름이 말이라고 하는 거, 이름이 그냥 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도는 이미 문자원으로 떠났기 때문에. 쌓을수록 말싸움만 거세지네. 이게 말과 문자에 집착하게 되면 결국 싸움만 하게 됩니다. 마음속이 독사와 전갈 같으니, 마음속에 독사 같은 전갈 같은 독을 가지고 있으니 그런 이건 무슨 얘기냐면 마음속에 독이 있고 전갈 같은 독이 있다는 얘기는요. 마음에서 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끝까지 자기 하는 게 무기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 하는 게 무기는 거, 옳다고. 이게 독이라는 얘기예요, 독. 자기 자신을 죽이고 또 남들을 죽이기도 한다는 얘기지. 이거 한번 물리면은 이내 상처를 얻게 된다.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준다. 글 속에서 뜻을 취할 줄 모르니. 그러니까 글 속에 본래 뜻을 새기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본들 그것도 이해 못하면 소용이 없어. 법문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경이라는 게. 그러면 그 뜻을 내가 이해를 못하면은 그건 속이 경일 거와 다르지 않다고 그런 얘기죠. 못 알아듣는 거니까. 법문한 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옛 그 선사들이 책을 먼저 보려고 하지 말고, 경을 먼저 보려고 하지 말고, 먼저 수행을 통해서 눈을 떠야 된다. 눈을 떠야 된다. 눈 뜬 사람이 말씀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눈을 뜨질 못하면 이해를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경이라는 것은 깨달음에 이룰 수 있는 길을 일러준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그 내용을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다. 언제나 진상을 알게 될까? 바깥 경계에 끄달리다 보면 언제 본래의 그 참 진의 실상 자리를 알 수 있겠냐? 죽어서는 무간죽에 들어가 신식이 재앙을 받게 되리라. 그 신식이라는 건 귀신이 돼서 떠돌아다닌다 얘기지. 다음은
진과 속은 둘이 아니다. 진과 속, 진여 실상과 현실은 둘이 아니다. 이건 이제 색불이공이라고 얘기를 한 거지. 그러니까 반야신경에서는 물질과 마음은 다르지 않다. 법사의 설법은 매우 좋지만 말로는 아주 그럴듯하게 설명을 하지만 마음은 번뇌를 떠나지 못하였네. 우리 같은 사람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 스님이 체험을 하셨잖아요. 근데 아직 망상이 들끓습니다.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테레비 보면은 거기에 불북을 끓어. 그럼 저희 같은 속인들은 얼마나 더 하고 있어요? 더 끌지. 한 80도, 90도까지 가지. 터진다 그래요. 이게. 그래서 차라리 그 유튜브를 통해서 요즘 개인 방송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안 보는 게 좋아요. 차라리 그 무협지, 그 KBS 무협지가 있어요? 다 같이 삽시다 하는 걸 찍으면은요, KBS 그 과거의 그 우리나라 그 역사적인 그 어떤 무술 영화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그거 치면 들어가면은 아주 속이 시원시원해. 못된 들 없애는 거거든. 예. 네. 그게 훨씬 더 나아요. 그게. 그거 뭐 정신일도가 되겠나 좀. 정신일도. 그거 뭐냐? 그 무술 그렇게 고려 조선 시대나 일제 강점기 때 보면 대부분이 무술 하던 분들은 절에서 시작해요. 대부분이 절에서. 절에서. 예. 그 절에서 스님들한테 배워. 무공을. 스님들한테. 예. 배워가지고서 정의를 위해서 세상에 나오는 거야. 칼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하면 기과에는 기전에는 사람을 이렇게 죽이고 난 다음에는 꼭 불살생. 기전에 항상 그 스님이 말씀하신 기전에 이렇게 올라와요. 입에서 나오는 말로 다른 사람들을 교화를 하지만 참 이게 안 된다는 거지. 이게요. 말로만 해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저 개인적으로도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그래서 정말 수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지. 수행을. 정진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법문도 힘이 생기고 또 대중들에게도 정진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하지 않고서 누구에게 하라고 그러면은 설득력이 떨어져서 안 돼요. 부모는 그 투기 같은 거, 뭐 집 사가지고 뻥튀기 하는 거 이런 데 몰두하는데 애들한테 너희들 욕심부리면 안 된다고 그래. 그럼 애들이 요즘 애들은 당신이나 잘하시오. 요즘 아이들은요. 모르는 것 같지만 아이들이 다 안다는 거예요. 요즘. 그래서 말로만 꾸민 말로 다 해서 남을 교화를 하려고 하지만 그의 태어나고 늙음만을 더할 뿐이네. 다시 생사만 거듭할 뿐이다. 말로만 해서는. 참과 허망은 본래 둘이 아니네. 진실과 허망이라는 것도
본래에 있어서는 둘이 아니다. 이름뿐이다. 참이라는 것도 그냥 이름이 참이라고 만들어 놓은 거, 정해 놓은 거고, 허망한 것이라는 표현도 그냥 허망하다고 이름을 지어 놓은 거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본래의 하나의 마음에서 나온 표현이기 때문에 그냥 이름뿐이다. 이름이 허망하고 이름이 참이라고 할 뿐이다. 범부는 허망을 버리고 도만 찾으려 하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허망과 진실은 어디 꼽는 게 아니고 그건 이름뿐인데 허망이라는 것을 자꾸 그것을 떠나려고 그래요. 도와 허망이라는 같이 있는 거야. 아까 손바닥과 손톱은 나눠진 게 아니라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도와 허망은 둘이 아니고 하나야. 근데 허망이라는 걸 자꾸 그것을 버리려고 하고 도만 쫓아다닌다는 거지. 그 돈은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권사님, 돈은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잊어먹으세요? 지옥은, 지구는 못 다니시겠네, 이제 모르는가. 아직 멀었어요. 돈은 방금 본래 마음에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돈은. 예, 그러니까 버릴 게 따로 있고 찾을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지. 스스로 버려야 된다, 찾아야 된다 생각을 일으키면 뭐야? 망상이지. 사부대중이 운집하여 법문을 들으려 하나 높은 자리에선 논의만 끝이 없구나. 논리적으로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은 그 선사 아니면은 조실 스님들이 법상에 올라가면은 말씀이 없어요. 딱 몇 마디 딱 하고 그냥 내려와. 이미 말을 많이 하면 그건 망상이고 헛된 소리야, 전부 다. 이게 논의만 끝이 없구나 하는 말이 이건 그 쓸데없는 말만 한다는 얘기죠. 쓸데없는 소리만. 남쪽 자리, 북쪽 자리 서로 다투는데 있다 없다, 높다 낮다 이런 것만 논한다 그런 얘기죠. 본래 남쪽, 북쪽이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이름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여기서 우리 이 자리에서 보면은 청주시가 여기서 봤을 때는 방위가 어떻게 돼요? 저기 남쪽으로 가요. 서북간이 되겠지. 부운이 남쪽으로 볼 수 있고 그렇잖아요. 정평이 북쪽이고. 그런데 청주시에서 가서 보면 또 바뀌잖아요. 또 바뀌는 거예요. 거기서는. 그러니까 방위라는 것이 본래가 없듯이 여기서 진짜다, 거짓이다, 좋다, 나쁘다 하는 것도 본래는 없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없는 것이다. 사부대중들은 좋다고 말하네. 나는 이걸 보면은 이거 좀 다른 종교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은 그 목사님들이 강연할 때 보면은 한마디 딱 던지면 뭐라 그래요? 아멘.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멘이. 믿는다. 목사 한마디 뚝 하면 믿습니다요. 믿습니다. 그렇게 세뇌를 시켜요. 그 외국서도 그렇게 하나? 우리 한국에만 이렇게 유별나게 이렇게 선동을 해가지고 너무 극적이요. 그저 극성스러워. 이게
그러니까 이 불법도 본래 법에 있어서는 좋다 나쁘다고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본래에 있어서는 좋다 나쁘다. 그런데 진짜 법은 입을 떼면은 그르치는 자리니까 그래요. 진짜 그 실상 자리는 그 어떤 표현을 할 수 없잖아. 근데 거기에서 좋다는 표현을 어떻게 써? 이게 이제 홀리는 거라는 거죠. 사람을 홀리는 거다. 비구니가 어떤 비구니 나보고 그래. 시리즈를 올리는 게 이게 신도들 속이는 짓이랴. 얼마나 웃기는지. 시리즈를 올리지 말래. 이게 신도들 괜히 올리지 말래요. 그 사람 또 안목에서는 또 입으로 감노를 말하고는 있으나 사실 그래서 그 전에 이거 어디야 저기 스님 그 어른 스님은 지금 안 계시지만은 이런 차원에서 말을 안 해, 법문을 안 하셨어요. 탄성 스님이. 이게 조금이라도 만약에 잘못 해석해서 남에게 전달을 하게 되는 것은 결국 부처님의 진리를 욕되하는 것이다. 그리고 남을 속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일체 법문을 안 하셨어요. 말로는 해탈한 것처럼 말을 하지만은 그 마음은 언제나 바싹 말려 있네. 항상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은 가슴에는 답답한 게 있는 거예요. 이게 현실과 생각과 괴리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수행을 할 때에 가슴 한 구석에는 항상 이 답답한 게 뭉쳐 있어요. 그게 터져나가야 되거든요. 확 터져야 돼. 그럼 이제 그런 걸 이제 뛰어넘는 거지. 자기에게는 본래부터 돈 한 푼 없으면서 자기는 이게 무슨 깨닫지 못하면서 자기는 알지 못하면서 말로만 떠든다는 얘기예요. 밤낮 없이 남의 보물만 세고 있으니 남이 말하는 걸 흉내만 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경이 다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흉내내는 거예요. 그거 입고 있으면은 너가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금강경 걸어가면서 이거는 거 흉내내고 있는 거라. 아니 전번에 우리 고사님이 금강을 다 입는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대단하다고 그랬어요. 예. 아, 그거 외우기도 쉽지 않아요, 진짜. 그러니까 쉽지 않죠. 아이 그래서 그거 써가지고 그거 외우려면 보통 대로 써가지고 그게. 아 그거 다 이을 정도면은 정지를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 아니 그래도 그 방편으로 외우는 아 참. 그래서 괜히 그건 밤낮 없이 남의 보물만 세고 있는 거예요. 예. 지혜 없는 어리석은 사람이 순금을 버리고 풀더미를 치는 것과 같네. 그건 순금은 본래 갖추고 있는데 밖에서 구하는 것은 풀더미를 찾는 것과 같다 그런 얘기죠. 풀더미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풀더미는 법에는 내 안에 있는데 마음속 삼독을 버리지 않고서 언제나 그 도를 얻게 될까? 마음속에 분별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도를 깨달을 수 있겠냐 그예요. 해탈과 속박은 둘이 아니다. 해탈, 모든 경계를 뛰어넘고 또 경계에 끄달려 가는 거, 이 역시 둘이 아니다. 율사는
기율을 지켜 스스로 속박하니. 스스로 그 정해놓은 거에 이게 이제 첫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우리나라 법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이렇게 정해놨어. 그걸 잘 서로가 법대로 살아간 문제가 없어요. 또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람이 있다 보면은 아, 이거 안 되겠다. 새로운 걸 또 만들어 놓는 거야. 그러다 또 처음에는 뭔가 좀 이렇게 잘 지켜나가는 것 같은 세월이 지나면 또 마찬가지야. 그 또 새로운 걸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도 계율이라는 게 없었어요. 대중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막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하루 한 끼만 먹고 수행을 하니까 배가 고프니까 뭘 자꾸 이제 잡아먹는 거야. 기어다니는 걸. 살짝. 그걸 부처님이 아시고 그 생명이 예를 들어가지고 뱀이 앞으로 3년을 더 살아야 될 것을 네가 죽였다면 네 생명 3년이 준다 이겨. 그래도 죽이겠냐? 예? 그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못 죽이죠. 근데 이게 워낙 또 배가 고프면 또 뒤집히면 또 잡아먹을 것 같은데. 뒤집히면은. 아, 눈이 뒤집히면 그 잡아먹지 않냐고. 또 배가 고프고 견뎌내보다 남을 걸 훔치는 거예요, 또 이거. 훔치는 일이 생기는 거야. 그러잖아. 지금 처장님 말씀하신 대로 눈 뒤집혀봐. 뒤집히면 뭐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대중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 수행자의 그 본분사를 벗어나는 행위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아, 이런 건 하지 마라. 자꾸 만들어 놓은 것이 250가지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250가지를 의식하고 그거 뭐 아무것도 못하지 뭐. 그래가지고는 수행이 어렵다는 얘기지. 이 선 쪽에서는. 근데 율사들은 기율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스스로 자기를 속박한다 이거지. 거기에 빠져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이거 하면 큰일 난다는 생각을 하거든. 스스로 속박하면서 남도 속박하네. 스스로 이걸 지킨다고 하면서 너희들도 이걸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속박시킨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이제 경제에 뛰어넘은 분 입장에서 말을 하는 거고, 근데 초심자들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좀 뒤집어진다고 쫓아다니면서 토끼를 잡고 개를 잡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안 되잖아요, 그건. 그러니까 수행을 하면서 본인이 수행을 거듭 하다 보면은 대상이 없는 걸 알잖아. 대상이 없는 걸 알면은 지킬 것이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 경지까지 가야지 되는 거거든. 근데 이 말씀하는 분도 이미 그런 경지를 뛰어넘은 분이기 때문에 그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초보자가 과연 가능하겠냐 이거지. 이걸 이해를 못 하는데, 그래서 처음 말씀한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건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공부가 익어지면은 아, 이것은 방편사항이지 본래 지킬 것이 없다는 걸 스스로 공부를 통해서 체득을 해야지. 겉으로는 편안하고 고요한 듯 거동하지만 이거요, 만약에 아마 이건 제가 예를 몇 번 들어서 설명했던 것 같은데, 그 율사가 조선 시대에는 스님들이 외출할 때는 보통 장삼을 걸치고 다녔어요. 장삼을 항상. 장삼을. 그 시대에는 특히
스님들을 그 유교 유생들 인해서 아주 천대받을 때거든. 그때에 성 쌓는 일, 건물 짓는 일, 부역 일은 다 스님들 끌어다 시켰어. 그때 당시에. 그렇죠. 그래도 수행자들은 오직 깨달아야 된다는 일념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했던 거예요. 전쟁이 나면 뒤에서요, 다 물자, 그 뒤에서 그 심부름하고. 한 스님이 장삼을 딱 걸치고 어느 한 신도집을 딱 들렀는데 그 주인장분을 밭에 나가고 없어. 그 어린 아가씨만 있어. 그래서 너희 어머니 어디 계시냐 하니까 밭에 일하러 나가셨다 그러니까 언제 들어오시냐 하니까 아마 좀 있으면 들어올 겁니다. 마루에서 좀 앉아 기다리시죠. 마루에 이제 또 걸치고 앉다 보니까 장삼이 끌릴 거 아니야, 바닥까지. 장삼이. 근데 그 아가씨가 스님이 왔으니까 물이라도 떠다 주려고 부엌으로 가서 물을 떠다가 이렇게 들고 오는데 그만 스님 장삼을 밟아서. 그걸 보더니 태하더니 가위를 뱅단이 꺼내더니 밟은 대로 싹 오르네. 아, 참. 대단하죠? 스님들 더럽네. 흙부터 그러네. 그러니까 그 어린 얼마 충격. 여자아이가 어떻게 지나가도 밟힌 자리를 싹 오르내거든. 그 물도 들이니까 안 마셔. 가져가라니. 그 물건을 들고 부엌으로 가서 그 내가 발로 밟았다고 그걸 오려내면 목을 끌어내면 목을 끊을 거 아니냐. 그 어린아이가 예. 그것도 영리하네. 예, 그래서 물을 갖다 놓고 와서 스님 죄송합니다. 목을 활 끊어서 죄송합니다 하고서 잘라보시죠. 스님 목 좀 잘라보시라고. 그러니까 한수 가리키네. 그렇죠. 스님이 어이가 없는 거지. 순간적으로 그 스님이 뉘쳤다고 그래요. 참여를 했다고. 그러면 이 스님은 개울이라는 거 얽매이고 있었던 거예요. 예, 개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50가지 기울 가운데는 여자분들 스쳐도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그런 계목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그 계율이라는 거에 얽매이다 보니까 그 여자아이가 스쳤다는 이유로 인해서 그걸 가위를 오려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가 얼마나 영특해요. 걔가 또 있네. 예. 그거 발 밟았다고 그걸 오려내면 목을 만지면 목도 끊어낼 거 아니야.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지. 그 스님이 그걸로 인해서 크게 뉘쳤다고 그래요. 이거 뭐 다는 아니겠지만은 길 부분을 무조건 무시하고 쫓아다니면서 살생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가 이거지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지킬 대상도 없는 걸 알게 됐을 때는 그 경지에서는 우주는 나하고 한 몸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거기서는 하나라는 것을. 그러니까 너를 죽이는 건 곧 나를 죽인다는 것이 돼버렸기 때문에 못하는 거지. 그 경지까지가 우리가 수행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이 성인들의 말씀들을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쯤부터 뭐 도둑질하고 못된 짓하고 그 KBS의 같이 삽시다의 그 방랑자의 프로를 보면은 스님이라는 분도 세속에 있을 때는 갑자기 단어 생각이 안 나네.
협객이었어요. 협객. 예. 예, 협객이었는데 자기 부인을 자기 그 같이 동료 그 형이라는 분한테 부인이 당해요. 뺏기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서 분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참지를 못해가지고 절로 들어가는 거예요. 머리 깎고. 그래서 수행을 하는데도 그게 계속 잔상이 남는 거예요. 머릿속에는. 그게 계속 복수를 해야겠다는 생각. 계속 그 생각만 남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악연이 굉장히 그 깊은 거죠. 그러니까 스님이 그 생각을 놔라. 계속 그렇게 옆에서 주문을 해도 이 사람은 생각을 못 놔요. 오직 복수를 하겠다는 생각밖에 없어. 그 절에 와서 그 스님한테 또 무술을 배우면서 그렇게 고수가 된 거예요. 복수하려고. 예. 고수가 됐어. 승복을 입고 이미 자기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임동창 씨가 그 피안을 치면서도 깊은 몰입을 하다 보니까 이게 마음의 세계를 느꼈다는 거지.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무술 경계도 그런 경계더라고요. 그래서 쭉 그 고수들이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그 칼하고 나하고 하나가 돼야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 그런 표현을 많이 써요. 자유자재가 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분이 나중에 이제 복수의 길을 나서는데 그 자기하고 옛날에 같이 그 훈련도 하고 무술을 그 연마했던 분들을 다 복수를 합니다. 복수를 해. 다 죽이는 거니까. 그 가만히 이렇게 행동하는 거 보면은 술 먹고 고기 먹고 그러면 남들은 계속 땡처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습게 보는 거예요. 왜냐 자기 자신을 속이려고 하니까. 그렇게 해야지 속이는 그게 이제 상대들을 속이는 거예요. 바보 행동을 하니까. 우리 조선 시대에 그 어떤 왕 되기 전에 그렇게 한 분이 있잖아요. 그 무슨 어떤 그 예? 아들도 그랬죠. 세종대왕 아들. 그러니까 그 원래 세종대왕도 큰 아들이 바보짓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 이미 그 한 스님이 예언을 해서 절대 장손이 대를 못 이룬다. 그때 당시에 그 남산을 중심으로 해서 북악산 그 지금 청와대 뒷산 있잖아요. 그걸 중심으로 해서 궁을 진다고 했을 때 그때 당시에 동양을 보고 진 거예요. 그때 그 누구야? 정도전이 동양을 보고 치나. 근데 그때의 무학스님이 동양을 보고 치면은 혈육관계가 계속 살벌할 것이다. 계속 살벌해져. 예. 그래서 남양으로 해라. 그런데 왜 안 됐지? 남양으로라고 하는 무학스님이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도 그 정도전은 그때 당시 불교를 완전히 탄압하는 상황이거든요. 그 스님 말을 완전히 무시해버린 거예요. 무시해서. 그 조선시대 왕 가운데 보면은 장자가 왕을 이어받은 왕이 없어요. 그래요? 예. 거기다 그런가? 대부분 차자나 세 번째 아들들이 대부분 다 대를 이었습니다. 세종도 그런 거는.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무학스님이 풍수의 대가였었거든요. 가끔 저희 속가일도 생각하면 좀 가슴이 아픈 일인데 우리가 그때 당시 아무것도 몰랐죠. 우리가 큰 집이고 또 작은 집이 있었는데 작은 집이 더 잘 살았어요. 우리 집은 그러니까 할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많이 물려받은 것을 저희 아버지가 노름으로 다 털어버린 거야.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 나중에 그 소리를 알게 된 것은 동네에 이제 풍소라는 어른이 나 어렸을 때에 그 산소에 정저부의 산소에 가서 얘기를 하는 거 들은 거예요. 내가 어려서. 이 산소는 장소는 안 되고 차선이 잘 되는 터다. 그렇게 많이
그걸 나중에 들었어요. 근데 그게 그냥 저희 아버지가 바보였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몰랐으니까. 근데 내가 나중에 절집에 들어 살다 보니까 형제들 간에 그런 문제 가지고 다투는 집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또. 많이 다투죠. 예, 몇 자리 놓고서 이게 큰 집이 잘 되고 작은 집이 잘 된다는 것을 그게 나오죠. 예, 풍수에서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싸우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럴 때는 태워 없애야 돼요. 그거 알면은 속 무진장 상합니다. 몰라야 되는데. 예, 몰라야 되는데 대부분이 그 자손들 가운데 똑똑한 분들이 있잖아.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 풍사하는 분들을 접근해가지고 어떻게 하거든요. 그럼 그 몇 자리에 그러면 어느 자식은 잘 되고 어느 자식은 안 되고 그건 좋은 자리가 아닌데 그러면 어느 좋은 데는 그게 완벽한 세상에 완벽한 데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근데 이게 풍수를 이렇게 조금 관심을 가졌던 데가 있었는데 보통 산을 등지고 이렇게 묘를 쓰잖아요. 임산 배수라고. 예. 그러니까 앞에 물이 있고 등에는 산이 있고 이게 기본이에요. 그리고 자철령 500호가 있어요. 그 기본. 그러면은 여기서 남자가 강하냐 여자가 강하냐 장자가 강하냐 차자가 강하냐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해인사 같은 경우도 뒷산이 지금 상당히 약한 편이에요. 뒷산이. 그러면은 지금 여기 앞산이 노적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물은 약해. 물이 풍수에서는 재산을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저 앞에 산이 노적봉인데 노적봉이 막 2종, 3종으로 있어요. 해인사가. 이렇게 저 멀리까지 막 있잖아요. 산이 겹쳐서 막. 그러니까 이런 데는 풍수설에서 보면은 그 재산이 이렇게 딱딱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지. 재물이. 그럼 절이 이렇게 풍족해진다는. 항상 그는 여유롭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웅정 중심해가지고 자철룡이 이쪽이에요. 이쪽 혈이 여기가. 이게 자철룡 혈이야. 그래서 내가 이 혈을 없애려고 그랬어. 원래가. 약해가지고. 그리고 저쪽이 우백호라 호랭이 혈이라고 그래요. 저쪽이 계속 뻗어 내려갔잖아요. 이 밑에도 여기서 쭉 뻗어가지고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해운사는 여자들이 더 억시다. 거사들보다. 예. 아니, 여기 풍수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원래가. 절에서 또 여자가 억실하지 않나. 아니, 남자들 보조해서 절에 못 다니고. 그렇지, 절에 못 다니고. 여자가 아니야? 그래서 내가 이걸 원래 이 건물을 질 때, 저 위에를 끊어가지고 이렇게 질려고 그랬던 거예요, 길게. 원래 그렇게 구상을 했어요, 내가. 이걸 혈로만 만들려고, 건물 자체를. 건물을 저기를 만들려고? 예. 대웅전을 보호하는 걸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기를 파내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의 법주사 그 복천함에 월성 스님이 여기로 왔어요. 나는 도저히 이해가 한 번도 그 다니는 분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여기를 왔냐 이거지. 유명하신 분이 월성 스님이 복천함에 생전에 계셔요. 지금 계셔요? 예. 그러니까 그 어른이 와서 이렇게 들어보더니 스님 편찮으시죠? 항상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절대 혈 건들지 마세요. 그래서 머리 깜짝 놀랐어요. 이걸 끊지 말래요, 저거를. 원래 딱 끊어가지고 건물을 이렇게 질려고 그랬던 거예요, 원래가. 그리고 내비두라는 거예요. 절대 손대면 스님 죽는데요. 갑자기 싫었으니. 아니, 신기해요. 그러니까 그 어른이 그 원리가 없는데 여기로 온 거야. 와서 그걸 딱 정리를 해주고 내려가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이제 보답을 또 해주잖아요. 고마워서. 대종구행을 간 거야, 복천함을.
그 북처남이 그 뒤쪽에 선방 말고 대웅전 말고 그 뒤쪽에 어른 스님이 그 머무시는데 뒤에 건물 보면은 나한전이 굉장히 유명해진 데저 있습니다. 거기가 터가 이렇게 가서 보니까 아주 힘이 그냥 느껴져. 근데 가서 보니까 2층 앞에다 2층 집을 올렸더라고. 예, 2층 집을 올리다 보니까 고에 나간전에 가서 보니까 막은 거야, 이 건물이. 아,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스님한테 내가 직언을 했지. 아, 스님 여기 그 자리가 이렇게 좋으신데 왜 2층 건물을 지으셨냐고. 여기 이건 제가 볼 때는 제가 볼지를 모르지만은 이거 2층 건물은 안 맞는 것 같다고. 그러고서 이제 왔어요. 왔는데 언제 진짜 불이 나버렸어. 그 건물이 확 불이 나가지고 1층으로 낮춰서 져버렸어요. 또 자연이 또 이렇게. 예. 그 내가 볼지도 모르는데 또 그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 서로 저기가 됐네. 예. 청원함도 그랬지 않았어요? 그 전기 장판을 이게 이제 그래서 요즘 전기 장판은 몇 시간 뒤면 딱 저절로 나가잖아요. 옛날 건 틀으면 계속 그대로 들어갔어요. 그게 불이 나가지고서 그 전기 장판이나 불이 나가지고 아래 지금 홀랑 타버렸어. 그래가지고 그 헐어내고서 1층만 지으셨더라고. 예. 그래서 이거 가만히 논리를 이게 무시를 무조건 해서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근데 지금에 와서 내가 더 중요한 것은 직이에요. 땅에서 올라오는 기운. 예. 그걸 못 보면 소용이 없어요. 이게 어떤 학문적으로 나와 있는 그 풍수의 기본, 그거보다는 직위를 못 보면 소용이 없어. 밑에 땅에 올라오는 기운을. 그걸 보면은.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천지파령에는 그렇게 나와요. 사람이 편한 데는 죽은 자도 편하다. 그 사람이 편하다는 얘기 뭐야? 사람이 그 자리가 있으면 편안한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시골에도 가보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집안이 따로 있어, 집이. 편하니까 모이는 거. 그러니까 편하니까 모이는 거라니까. 집이 냉하거나 뭔가 느낌이 싸하면 안 가는 겁니다. 못 가는 거예요. 부부싸움 날마다 해봐. 들어가면 싸지. 싸웠다는 거 금방 알아요. 그리고 안 싸운 것처럼 아우 어서 오시라고. 금방 알지.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석서구라는 분이 굉장히 그 청와대 그 석서구 누구 한 분이 있었잖아요. 제가 잡은 분. 그분이 유경수 여사 자리를 그걸 극급 환대를 했었어요. 극급 환대를 했어요. 여기는 냉열이 올라오기 때문에 시신이 여기는 부패가 안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관을 해서 보니까 그대로 있다 이게. 냉혈이 올라오니까. 냉열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야. 찬 기운이 올라오는 거예요. 지하층에. 안 좋은 거거든요. 예. 그 따뜻한 기운이 올라오는 데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시커먼 연기 올라오는 데는 그건 사람 죽어. 그래, 그런 기운을 볼 수 있을 정도가 돼야지, 이론적으로 뭐 잘철령 500호 그거 가지고 다 논할 수는 없다는 거지. 예. 그건 기본인 거예요. 기본. 보통 오른손이 큰아들이에요. 큰 집, 작은 집 논할 때는 그렇게 또 논하는 거예요. 큰 집이 잘 되냐, 작은 집이 잘 되냐 하는 걸 논할 때. 그게 자양에도 보면은 거기에 장자, 차자 다 나와요. 딸까지 나와. 예, 자양에 따라서. 절대로 그 명당을, 사실 불교적인 표현을 봤을 때는 그게 뭐 그 중요한가 이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전에 제가 해운사 오기 전에 그 전라도 그 무슨 절에 거기 있을 때 그 스님 한 분이 동진 출가예요. 아주 절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절집에서 그렇게 하다가 청화 스님하고 인연이 돼서 그 참선만 하는 스님이었거든요. 그래서 나 만나면서 스님 연불 해보라고, 연불선을. 스승은 연불선을 하는데 어떻게 스님은 하도를 하냐.
그래가지고 같이 거기 있으면서 연부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스님은 사람이 굉장히 순수해. 나보다 나이가 한 6살 위인데 장난도 많이 쳤고. 근데 이 양반이 어디에 꽂혔냐면은 풍수 자리. 전국의 명당 자리를 다 찾아다니면서 보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가끔 제가 어떤 거사님이 그 거사님이 이제 건축업을 하시는 분이고 보살님이 이제 열심히 다녔던 분인데 그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묘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와달래. 가봤는데 이렇게 들어가면 입구에서 보면 산이 굉장히 이쁘게 생겼어요. 봉이 아주 그 원만하게 이렇게 생겼어. 굉장히 원만해. 근데 뒤쪽으로 가니까 뒤쪽이 푹 꺼진 거예요. 이건 절손자리다. 아, 뒤쪽이 꺼져. 예. 이게 매기 위에 산에서 내려오다가 푹 꺼져가지고 다시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이건 절손자리입니다. 끊어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에 묵무가 많이 있었던 거야. 그 무슨 얘기냐면 절손됐다는 얘기예요. 묘, 달은 아니겠지만은 묘가 관리가 안 되, 있는데 묘가 관리가 안 되겠다. 그 절손된 거예요. 네, 다는 아니지만은 요즘은 뭐 종교에 의해서도 뭐 관리 안 하는 분도 많이 있지만은 그래서 뒤에 맥도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산이 앞에 이게 노적병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거 거리에 따라서 예 가까우면은 발복이 빨리 들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 거에 집착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괜히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된 것 같으네요. 이 겉으로는 편안하고 고유한 듯 거동하지만은 말로는 해탈하고 성불한 것처럼 떠들어 제끼지만은 그 마음속에는 온갖 번뇌망상이 들끓고 있다 이거지. 마음속은 성난 파도와 같네. 생사의 나룻배를 타지 않고서 어찌 애욕의 강을 건널 수 있으랴. 전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원심이 출가 못하는 이유도 이런 문제예요. 다 이거. 다 출가 못하는 이유가. 애욕이 강한 건널 수 있는데. 예? 이제 뭐 원심도 서서히 이제 기울어지지. 기울어지죠. 예. 나무로 말하면 시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그렇지. 예? 다 시들어가는 거지. 그거 고역한 사람 어디 있어? 그 출가를 못하는 이유가 다 여기에 있습니다. 이 애욕이 과거로부터 익혀온 이건 누구한테 배우지도 않아도 이건 저절로 그렇게 익혀온 것도 만나는 거예요. 이게. 가르쳐주지도 않아도 이렇게 자존심. 그건 이렇게. 부모가 안 가르쳐도 이것만큼은 잘한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가지고. 그게 이제 그게 고통의 연결이 다 연결이 거기서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식이 없으면은 자식에 대한 책임감이 일단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이 있게 되면 부모로서 책임감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욕심을 안 부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또 예. 내가 있으면 또. 그러니까 부부라는 사이도 업이 또 달라요. 과거의 업들이. 그러니까 안 싸울 수가 없어. 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여기서 이제 나눠지잖아. 또 시댁 친정으로. 골치 아파. 아주 생각만 하면은 참 진짜 머리 아파. 살아도 그렇고. 그렇다고 다 머리 깎고 스님만 되면 또 종족 보존이 안 되는 옛날에 막 말하고 있잖아. 그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나 보니 또 뭐야 또. 걱정 안 하셔도
지금 어떤 분이 전번에 여기 저 올게나 씨님이 그 얘기했구나. 어디 어떤 분이 강의를 하는데 전 세계의 이 지구의 인간들 너무 많이 산다는 거야. 그게 좀 출연해야 된다는 그 많이 출연해야 된다 그러더라고. 그 알아서 지금 출연주려고 바이러스가 이게 출연하고 있는 거래요 지금. 지금 예. 많아가지고. 그 쓸데없는 사람들을 걸러내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가 이런 강의를 했냐. 그 대한민국은 지금 뭐 인구가 줄어든다고 애기 낳으면 돈 주고 키울 때까지 또 돈 주고 늙으면 늙어서 돈 주고 그래야 하고 있는데 어떻게든 더 사람 만들려고. 우리 거기에 노령연금 나와요. 아니 저는 그러지. 아주 젊으신 분들. 연금은 나오시고. 예. 아니 노령연금 못 하잖아요 일반 저기. 공무원은 못해요. 연금이 나오니까 그냥 좀 받으면 안 되지. 저도 참 종지 바른 이치를 알지 못하여 여기서 생사의 나룻배를 타지 않고서 생사를 뛰어넘고자 하는 수행을 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애욕의 강을 건널 수 있냐 이게요. 어떻게 참종지 바른 이치를 알지 못하여 참종지가 우주의 그 실상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의 자리. 문자 언어 떠난 자리를 종지라고 하는 겁니다. 소견은 그릇뛰고 말만 더욱 많아지네. 그 진짜 실상자리 입을 뜨면 다 쓸데없는 소리라는 것을 모르면은 계속 떠든다는 거지. 어떤 소리만. 나 같은 사람 보고 얘기하는 거거든. 이게 지금. 두 비교가 유를 범하고서 우바리를 찾아간 물으니 우바리가 율에 의해 그지를 말하네. 예. 이게 율장 입장에서는 파괴를 했으니까 큰 죄죠. 큰 죄라고 그러죠. 그리고 또 여동생을 죽여놨으니까 살인죄를 해가지고 또 확 묶어놓네. 우바리 이 사람이 율사거든요. 율사. 이발사. 이발사였는데 이제 율사를 계율을 철저히 지키는 분이었어요. 그 입을 찾아가니까 너희들 지는 수업법을 참여해도 참여가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비구들은 더욱 얽매이게 되었네. 방장실에 있던 유마거사가 유마의 그 거사 제가자잖아요. 유마거사가 그들에게 다가와 꾸짖으니 우바리는 잠자코 아무 대꾸 못하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지금 요건 조금 요 스님이 나름대로 약간 이렇게 이제 좀 각색을 해서 그 글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사실은 우바리를 찾아가서 얘기를 했더니 너희들 업이 너무 무겁다. 몇 겁을 참여해도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실망을 하고 막 가는 중에 길에서 유마를 만난 거예요. 유마거사를. 보니까 두 비구잖아요. 무슨 걱정거리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우바리를 찾아가는데 그걸 몇 겁을 참여해도 어렵다고 얘기를 한다고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두 분께서 파괴하고 죄를 진 것이면 내놔보라 이게. 여기 손바닥에 내놔라. 그러니까 두 비구가 아무리 찾아도 내놓을 게 없잖아요. 생각했던 거야. 그래서 두 비구가 고민고민하다가 아무리 찾아도 내놓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 본래 죄라는 것은 마음에 있는 것이지 본래의 죄라는 것 따로 있는 건 아니다. 그 사람 못 던진 마태면 안 된다 이거지. 그래서 여기서는 우바리를 그 유마거사가 꾸짖는 부분은 이제 나오긴 했지만은 유마경에서는 그렇게 실어 있습니다. 길에서 만나서 이렇게 한 걸로다. 유마거사는 법에 잘못 없다고 설하였네. 죄가 본래 없다. 이게 제가 이렇게 물질에 끄들려가는 사람은 제가 만들어진 거고
그러나 실상에서는 죄라는 것이 따로 없다는 얘기예요. 벌써 실상에서 너의 본래 참자리에서는 너희들이 범한 죄가 없다. 고민하고 참여할 게 없다 이게요. 그리고 개의 성품은 홍어와 같으니 실체가 없는 거다. 개라고 하는 것도 방편상 만들어 놓은 거지만은 개라는 것이 본래는 없다. 지킬 것이 없다. 대상이 없다. 안팎 사바세계 그 어디에도 있지 않네. 안가밖에 없으니까 지킬 것도 없는 거고 대상도 없는 거고 생멸 없애라는 권고를 수긍하지 않으니 생하고 멸한다는 생각까지도 없애야 되는데 그걸 수긍하지 못하니 후련히 깨달으면 석가와 똑같으리라. 깨닫기만 하면은 석가 부처님이 깨달은 거와 조금 더 다르지 않다. 그냥 쉬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